설교 제목은 주보에도 있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Love does not envy. How to control our jealousy. 어떻게 우리가 이 이제 질투를 극복하는지 그리고 이제 컨트롤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12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침내교 한인총회 테너시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12분 정도의 목사님들과 이제 가족들이 모였어요. 여럿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전체 모이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테너시 지방의 사람들이 한 45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 가졌는데 그때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부러워하면 안 된다. 서로 질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은 목회자도 어떤 교회는 크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작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뭐 중간 사이즈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감사하게 테너시 지방에는 다 작아요. 그래서 서로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 목회자도요. 큰 교회나 아니면 어떤 저 이제 친구 목사님들도 큰 교회를 갔다 대형 교회를 갔다 섬기면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은 어떨까요? 저 마음이.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분 질투의 감정이 생기면은요. 교회 불만이 쌓여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나는 처지가 왜 그럴까?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볼수록 우울증과 그런 게 더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 때 영문학 전공했잖아요. 항상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해주시고 항상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맥베드라는 그런 셰익스피어 비극이에요. 여기에는 맥베드라는 아주 좋은 신하가 등장해요. 근데 신하 옆에 왕이 있어요. 킹 던큰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을 보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왕이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왕이 맥베드에게 너무 더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보면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질투가 그때서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아내와 모의해서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고 진짜 맥베드가 자기가 왕이 돼요. 기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 신하 중에 나를 누가 죽일까 봐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한 것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다룰 것은 질투예요.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연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억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뭐 한다고 그랬죠? 오래 참고 patient. 그죠? 그다음에 지난주 한 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죠? 우리 인터넷에도 있으니까 꼭 한번 설교를 보시기 바라요. 놓치신 분들은. 오늘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젤러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봅니다. 질투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가보면요. 질투는 강한 감정이며 분노를 불러옵니다. Jealousy is a strong emotion that brings anger to us.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질투는 강한 감정이며 분노를 불러옵니다. 분노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죄 후에 동침해서 아들 둘을 낳아요. 아들 둘 첫째 이름이 뭐죠? 가인. 두 번째 이름이 뭐죠? 아벨. 둘이 이렇게 이제 둘을 낳는데 2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어떤 것을요? 양의 첫 새끼. 그죠? 첫 번째 것 귀한 거를 드렸고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제 아벨은 또 살찐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어땠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5절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보세요. 뭐 했대요? 몹시 분해서. 왜 분해요? 동생 거는 받았는데 내 거는 안 받았기 때문에 너무도 어떤 감정이 들어서요? 질투의 감정이 들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투의 감정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옆집 아이가 공부 더 잘하고 옆집 아이가 뭔가 더 잘하면 어떤 감정이 밀려오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가 여기 점잖게 앉아 있지만 어떠세요? 정말 그런 감정이 막 몰려오지 않아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죠? 괜찮은데 꼭 비교의 대상이 있으면 어때요? 제가 더 잘해요. 또 우리 아이가 더 잘하면 내가 자만심이 올라가고 남의 집 아이가 더 잘하면 어때요? 여기서 이 질투의 감정이 우리에게 막 몰려오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그죠? 비슷한 사람들 처지에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의 감정이라는 게 어느 때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굉장히 디스트럭티브하고 아주 나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감정들을 경계해야 돼요.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말씀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사도 베드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보세요.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보다 다른 집 남편이 더 좋아 보이나요? 어떠세요? 내 아내보다 다른 집 아내들이 훨씬 더 나한테 잘하는 것 같나요? 천만에요. 여러분과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질투를 통제하고요, 나쁜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돼요.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질투를 통제하고 나쁜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는데 내가 분함이 많냐? 예배를 정확히 잘 드렸으면 내가 안 받겠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그죠? 분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다음에 잘하면 돼요. 보세요. 안색이 변하면 왜 어찌미냐.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어찌 안 들 수 있겠느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고하세요. 7절에 보면 죄가 너의 마음 앞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준비해요? 너를 완전히 앗아갈, 마음을 뺏어갈 준비라니까 이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거 8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 했어요?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질투의 감정으로 시작한 것이 어때요? 파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 들 수 있어요. 그죠?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화내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구절 보면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면 이제 야고보 사도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In your anger do not sin. Don'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분을 내는 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조리나 나쁜 것에 대해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누구에게 기회를 주냐면 누구에게 기회를 줘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질을 짓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누가 잘 되면 배 아파요. 그죠? 어린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우리는? 배가 아파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죠? 가본다. 맞잖아요. 그죠? 가서 즐거워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플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하는 거, 한국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나쁜 험담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왜 험담을 하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뭐 해야 돼요? 깎아내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어때요? 올라가요. 자랑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그런 쓸데없는 자랑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투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자랑을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제가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까 봐. 그죠?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투를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질투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질투하지 맙시다. 예, 서로 사랑하고요.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We should depend on the Holy Spirit and not compare with others.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의지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구절 보세요. 말씀 구절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벌을 하세요. 이 땅이 너를 저주할 거고 유리하는 방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너의 인생이 참 비참해지는 게 뭐냐면 이러한 질투 때문에 복수가 있고요. 악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몇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게 9절 한번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잠언 읽고 있잖아요.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내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주일 살아갈 때 내가 이 감정들을 어쩔 수 없어요. 시시각각 몰려오는 감정들은 어쩔 수 없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주심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cov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그죠?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이렇게 쭉 나오는데 소나 나귀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집이나
차나, 그죠?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라는 거야. 이 비교에서 질투의 감정이 나오는데 코벳은 아주 강력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거를 보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물질적인 거에 돌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해서 아주 탐심을 내는 거예요. 비교를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m not saying this because I'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만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Whatever the circumstances,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Amen. 아멘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벌써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불평하지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좋은 그런 거처가 있고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불평이 더 많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저희 할머니 정말 16에 시집 가셔서 20 넘어서 과부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삼촌들을 키워내셨는데 그 모진 세월을 키워내셨는데도 감사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목사 됐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왜 가난하면 더 감사가 있는데 부자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불평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가끔씩 없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죠? 너무 많으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을 또 우리가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경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을 잘 준비하고요. 그리고 내 주위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얼마나 복돼요. 그죠? 그죠?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죠?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 비교하지 마세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